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주님의 여러 가지 순환에 대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고난주간과 다르게 우리가 묵상도 필요 없었던 한 주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의 방학이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인지 부모들도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의 경제와 또 문화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전통적인 강호였던 유럽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단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실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지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삶의 자리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자 몇몇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90년대 학번 혹은 저주받은 1971년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IMF에서부터 코로나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정말 제가 태어났던 1971년생들 그리고 90년대 학번들은 암흑의 세월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러한 암흑의 시간들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겪으셨던 고난의 아픔들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시간들을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가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의 38절로 42절까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먼저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가장 먼저 주님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죽으셨던 장사를 지내야 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고난과 순환의 메시지를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첫째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절의 예배와 같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공동체에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야 할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저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절날 아침 부활의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경험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했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부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한 약속과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거나 예비하거나 그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거나 기대하거나 공동체가 모여 이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이요 부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을 예배하며 준비했던 이 사람들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도 기대하시며 고대하셨을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삶의 자리에 예배하며 또 이 부활의 생명의 자리를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었던 주님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준비했어야 할 부활의 참 모습과 생명의 역사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부활의 이 첫날 그리고 부활을 준비했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겼던 그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들은 부활을 준비하며 그 주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38절에도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마지막 육체의 모든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했고 단 하루도 그들과 함께 한 날이 없었던 주님의 이 공생애가 무색할 만큼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각자의 삶을 쫓아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며 떠나는 역사들이 그 전날 일어났던 바로 사건 현장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그러한 시간과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폭동이 일어날 것과 같은 삶의 현장이었고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주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폭력과 삶의 모습들을 보았기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현장과 두려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자제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때문에,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메타 크기밖에 되지 않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진짜로 실체하고 있는 사단과 그리고 지옥의 실체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도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 일찍이 주님을 찾아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과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탈될까 봐, 잃어버린 바 되어질까 봐, 손가락질 받을까 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을 너무나도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이 베드로와는 달리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 죽으심을 장사하며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은 고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두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언제 끝나지 모를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승리로,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감사로,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두려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헌신이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틀림없이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했고, 이 고난을 극복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의 헌신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먼저 준비해 놓은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마도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경제적인 것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기에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미 새 무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경제적인 부와 물질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위해 장사 지내기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39절은 기록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00리트라, 이게 얼마나 되어지는 단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석을 찾아봤더니 약 30kg쯤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주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이 장례를 위해서 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의 부활에 대한 헌신과 이들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38절과 42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 앞에 기록되어진 사람들로 성경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과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인기가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드렸다고 했어도 이들은 대단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수로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아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 때의 심판 앞에 섰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며 자신의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한 사람은 자신의 장사 지내야 할 새 무덤을,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제 죽고 이제 자신의 장사 지내야 할 것을 준비했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하면서 바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고백은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헌신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고백뿐만 아니라 물질의 헌신과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저는 42절에 기록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4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 특별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들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시기와 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은 증거하기를 바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대신 장사를 지내드리며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바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안식일이 가까워지는 바로 6월절 준비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명절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명절들 가운데 가장 큰 날 중에 한 날인 바로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전날,
바로 이날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준비일이었던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장사 지낸 날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의 명절들 가운데 가장 큰 날인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객들이 되어 유월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지대로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식일의 법 그리고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한 자들은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자들은 성전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결례를 따라 그들은 성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죽은 사체의 동물을 만지면 그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의 스승들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며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무에 달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나무에 걸려있는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사건이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니고데모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져 있는 그 날을 지켜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이날은 유월절이니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절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는 것, 전 또한 이것도 또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부활절이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왜 부활절이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이 의미를 알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유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시체를 만졌기에, 주님의 죽은 이 육체의 고난과 함께 동참했기에 그들은 주님이 죽으셨던 이때의 유월절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과 함께 분명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죽은 것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 있다가 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아무런 죄가 또 아무런 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들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고 아픔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들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그들은 함께 성전에 모여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성례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 환경과 상황,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가장 정확한 핵심과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고백과 생명의 역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깨달았기에 그 유월절, 바로 이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2절은 기록하기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이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찾아오는 절기, 해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기, 매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절기, 또 날마다 찾아오는 주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왜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깨닫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의 절에, 부활의 절기에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